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눈, 나의 영혼, 나의 삶, 나의 뜻, 나의 전부 올해 들어 느헤미야 설교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CBS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에서 느헤미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몇 주에 한 번씩 느헤미야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앞으로도 더 전할 것입니다. CBS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해도 빠르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은혜가 될 것이고, 또 공부를 같이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에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전체가 함께 그 메시지를 받는, 여기에 함께 하는 은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그 강대국은 처음에는 아수르였고, 또 아수르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바벨론이었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왕국이었고, 그렇게 이제 강대국들도 망하고 생기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페르시아의, 즉 성경의 발음으로 하면 바사의 포로로 있던 느헤미야가 이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원전 400년 어간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3번에 걸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1차, 2차, 3차. 이미 이건 말씀드렸지만 1차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즉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자면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온 사람들이 말씀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벽을 다시 세웠다는 건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신앙인다운 생활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성벽. 여러분, 우리가 한 2년 동안 원하지 않게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우리가 사모하면서 열심히 했지만,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냥 느슨해지고 열심히 모이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데 익숙해져 버린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함께 모이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황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 큰 부담감을 느끼고, 야,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저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도들의 삶이 저렇게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데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때를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보입니다. 때가 보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 얼굴에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그때 느헤미야는 이때다 하고 용기 내서 왕에게 말했습니다. 고향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놀랍게도 너 그럼 가서 고향 가서 그 성벽을 다시 세워라. 내가 재료도 대주고 사람도 붙여주고 다 도와줄 테니까 너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상황이 어떤지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이 소리 저 소리 듣기보다 직접 나가서 상황을 쭉 둘러보고 자 이제 준비를 단단히 하고 이 일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처음부터 방해꾼들의 독한 방해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때 나는 정말 선한 명분과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어떤 의도로든지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방해 세력을 이겨내는 법. 느헤미야서 2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두 사람입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세우려는 이 시도를 막으려고 인근 세력들과 결탁해서 온갖 저항과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하게 된다. 어떤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이 쉽기만 바라지 말고 쉽든 어렵든 간에 방해가 없기만 바라지 말고 방해가 있든 없든 간에 반드시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이 좋은 일을 왜 방해하고 왜 싫어하지? 이해가 안 가는데도 그런데도 아무리 좋은 일에도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큼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일에도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방해하는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영적인 진리를 배웁니다. 이 산발랏과 도비야가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되지도 않을 일을 한다. 해봐야 소용도 없다. 조롱하고 비웃고 하다가 나중에는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백성들을 몰래 습격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밤에 몰래 와서 벽을 무너뜨려 버리려고 합니다. 또 어떨 때는 느헤미야를 몰래 불러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불러내서
너희가 혼자 나왔을 때 죽여버리려고, 암살해버리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급기야는 그것도 다 안 실패하니까 여러 세력들이 작당을 해서 무력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막 쳐들어옵니다. 이런 방해 세력들의 위협에 맞서서 일하기도 바쁜데 느헤미야는 팀을 나눕니다. 일하는 팀, 또 한 팀은 이 사람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파수를 서고 쳐들어올 때 군사적으로 막아내는 팀, 절반은 일하는 팀, 절반은 전쟁하는 팀,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어서 돌아가면서 일을 시킵니다.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벽 세우는 일도 바쁘고 힘든데 방해꾼들의 공격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고단하고 힘든 상황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쳤지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동시에 느헤미야의 고백이었고 오늘 바로 우리의 고백,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한국 사람은 또 3, 4번은 해야 속이 시원하지요. 한 번만 더. 시작.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그러므로 6장 고백에 보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지치고 낙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축 늘어뜨립니다. 그리고 일하기를 멈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으로 이 손을 힘있게 올리고 주의 일을 흔들림 없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고 결국은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과 방해를 만나도 그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이런 믿음으로 이 적들의 거센 위협과 저항을 이겨내면서 놀랍게도 단기간에 이 공사를 다 끝냈습니다. 방해하던 세력들이 막상 공사가 딱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극렬하게 방해하던 위세등등하던 적들이 그제서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로구나. 자기들이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후회했습니다.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적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과정은 마치 성도의 인생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사탄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그러므로 그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의 일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끝났다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무너져 있고 어려웠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공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벽을 처음부터 새로 세우는 게 쉽지,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는 데는요, 그거 다 뜯어내고 긁어내고 노폐물 치우고 땅 다시 골라가지고 기초 다시 쌓고 훨씬 더 힘듭니다. 근데 이 성벽이 지금 몇 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지 아십니까?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하면서 무너졌던 이 성벽이 무려 150년 동안 무너진 채로 폐허로 돼 있었던 겁니다. 15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땅에 성벽을 새로 쌓는 일이 불과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이 작지도 않습니다. 전체 길이가 한 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절대 작지 않은 규모입니다. 근데 이것을 52일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도 2년 동안 좀 무너져 있던 이 성벽 52일 만에 다시 세울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 자신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이 이렇게, 특히나 이 방해꾼들의 방해를 받아가면서도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백성들에게, 여러분, 우리 기술력도 좋고 자원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처음 설득하면서 우리 이 공사를 합시다라고 할 때 말을 들어보면, 백성들이 이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했구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8절에 보면 처음 예루살렘에 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즉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를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내게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설명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닙니까? 간증을 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하자, 건축하자 하면서 모두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에 합력했다는 겁니다. 사실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거 저거 엄두도 안 나는 일인데, 그런데 온 백성들이 힘을 모으니까 불과 52일 만에 착착착착, 그 방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2장에 이제 이렇게 일이 시작되어서 3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이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낯선 잘 모르는 이름들이 계속 나옵니다. 누구는 무슨 일을 하고 누구는 뭘 맡았고. 왜 이 3장이 읽기는 어려워도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여기저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선을 다해 일을 했고, 또 몸이 약하거나 자기가 몸으로 수고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물질을 헌물하고 또 헌금하고 재물로 힘을 보탬으로 참여했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이렇게 참여하니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떤 일도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물론 방해가 있을 겁니다. 안팎으로 여러 가지 방해가 있다 해도 마음을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힘을 내자, 손을 힘있게 하자, 이 고백으로 합칠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딴 마음 품고 딴 생각하고 자꾸
공동체를 갈라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로 뭉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가 되면 됩니다.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방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 세력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 방해하는 세력의 가장 대표되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주로 좀 지내고 했던 사마리아 땅 있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입니다. 산발랏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벽이 건축되면 상대적으로 자기 통치 지역이 좀 약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위축되면 어떡하나 하는 시기, 질투, 염려로 방해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부하였던 도비아가 있고, 처음에는 이 두 사람 이름이 나오더니 나중에는 방해 세력도 점점 많아집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제일 핵심적으로는 산발랏과 도비아, 이 두 사람이, 산발랏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면서 정치적으로 방해를 하고, 도비아는 실제로 성벽 건설 현장에 와서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특히 본문 6장에 이들이 했던 방해 공작이 어떤 것인지가 자세히 나오는데 뭐 다 읽지는 않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절부터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따로 좀 만나자. 그래서 나오기만 하면 암살해 버리려고. 근데 느헤미야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서 9절까지는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아서 왕에게 반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역적으로 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서 14절까지는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죠. 가짜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보고 지금 상황이 위급하니 성전으로 도망갔다가 나오라. 그 말을 듣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성전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약화시키려고, 죄 짓게 하려고 이런 음모도 꾸몄습니다. 다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뒤에 17절 18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7절 18절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유다라고 하는 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성벽 건축에 참여하는 유다의 귀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정보 빼내는 겁니다. 지금 또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니 도비아하고 지금 성벽 건설에 참여하는 백성들 중에 제법 명망 있는 귀족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와 편지를 주고받는 겁니다. 스파이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간첩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도비아가 이런 정치력에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 아라가 누군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라는 스룹바벨이 제1차 포로귀환을 할 때 스룹바벨을 도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면, 가문이 나오면 제법 힘 있는 집안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할아버지까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오면 아주 단단한 가문의 나름 대단한 집안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됐다. 도비아가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스가냐에게 잘 보여서 그 집 사위가 된 겁니다. 스가냐는 또 누구냐? 앞에 나옵니다. 스가냐는요 3장 29절에 보면 동문지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동문지기, 즉 다시 말하면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 있으면
지금 성벽 문을 다시 세우는데 동문 쪽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쳐들어올 때 수비대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수비대장을 했던 사람이 도비아를 사위로 삼고 도비아하고 계속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성벽 만들 때 온 백성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귀족 중에 귀족, 지도급에 있는 이 사람이 옛날부터 좋은 일을 백성들에게 함께 했던 이 가문에 있는 사람이 도비아에게 그만 넘어가가지고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겁니다.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다. 스가냐뿐이 아닙니다. 그 밑에 또 나옵니다.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가랴의 아들 스물람의 딸을, 이 정도면 이 집안도 대단한 집안입니다. 무술람, 베가랴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무술람이라는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 즉 이 도비아가 무술람과 사돈지간을 맺었다는 겁니다. 도비아가 머리 좋고 재주도 많고 방해하는데도 아주 계략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유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는지 딱 해가지고 정보를 다 빼내고 방해하는 데 사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유대 귀족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성벽 재건을 찬성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협력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적들과 내통하고 동맹을 맺어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혼이 그냥 했겠습니까? 무슨 과정이 있었겠지요? 그 중에 몰래 도비아하고 내통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도비아 보니까 그 사람 좋은 사람입디다. 그냥 성벽 짓는 것도 좋지만 일단 그 사람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손잡고 한번 같이 일해 보십시다. 온갖 이야기를 가머니스를 늘어놨을 겁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방해 공작에 시달리면서 옆에서도 믿지 못할 이야기를 자꾸 듣고 그러면요, 판단이 안 설 때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혼란스럽고 외로웠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옆에서 아닙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도 판단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느헤미야가 결국은 성벽 재건을 완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1장부터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들과 싸우는 방법도 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싸워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모함하고 속을 벅벅 긁어서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했을 때 버럭버럭 화를 내고 똑같이 맞상대해 주는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멱살잡이하고 머리 쥐어뜯으면 안 됩니다. 싸우는 방법이 그리스도인다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싸움, 에베소서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즉 내게 지금 공격해오는 이 사람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누가 나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거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두고 보자 하면, 똑같이 분노하면 내 심령이 더 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기도로 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머지않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이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게 와서 사과하며 그때는 미안했다 할 날이 금방 옵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싸움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지만 느헤미야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